사무엘하 23장 1절부터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 풀 같으니라 하시는도다. 함께 읽습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아멘.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남고 싶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무엘하 23장은 다윗의 마지막 말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삶을 돌아보며 이렇게 사람들에게 기억되기를 원하는데 1절 말씀에 보니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자기를 이새의 아들로 소개합니다. 효자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새는 시골의 가난한 농부였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집안에 제일 막내로 태어나 양치는 목동으로 살았던 다윗입니다. 굳이 이렇게 자기의 보잘것없는 출신을 밝힌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은 자기가 비천한 사람인 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분명히 하기 위함입니다. 1절 말씀을 계속하여 보면 높이 세워진 자, 높아진 자가 아니고 수동태입니다. 높이 세워졌다고, 하나님께로부터 세워졌다고,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높여주셨기 때문에 목동이었던 내가 대왕이 될 수 있었다고 다윗은 그 마지막 순간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1절 마지막에 보니 자신을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로 소개합니다. 다윗이 잘한 것 참 많이 있었습니다. 골리앗을 죽였고 모든 전쟁에서 승승장구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영토를 가졌고 가장 강한 나라를 세웠습니다. 다윗이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인생의 마지막 자기가 가장 잘한 것이 노래였다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노래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다윗은 살았습니다. 시편은 총 150편의 노래가 있습니다. 그 150편의 노래 중 다윗이 절반을 썼습니다. 다윗은 찬양의 사람입니다. 다윗이 찬양의 사람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있는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난 후 왕궁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올 때입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는 것을 본 다윗은 자기의 옷이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그 앞에서 덩실덩실 기뻐하며 춤을 추었습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심을 다윗은 늘 믿었기 때문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그는 하나님께 그의 마음을 확정하고 찬양하는 노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루에 찬양을 얼마나 많이 하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처음 부른 찬양, 오늘 우리가 불렀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처음 부른 이 찬양이 하루 종일 입가에서 맴도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힘들고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가끔씩 있습니다. 기도가 잘 안 될 때, 말씀 읽기가 잘 안 될 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찬양입니다. 찬양을 한참 따라 부르다 보면 우리의 마음의 감정이 하나님께로 집중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의 찬양을 따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집중됩니다. 특별히 마귀의 공격을 받아서 영적으로 힘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반드시 찬양을 해야 됩니다. 사울이 악령에 시달려 있을 때 다윗이 수금을 치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 다윗의 찬양 소리를 듣고 그 악령이 물러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 못지않게 찬양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았던 다윗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맡기신 사명이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근데 그 왕의 사명을 다윗이 어떻게 감당했는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늘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살았던 다윗은 하나님 맡겨주신 왕의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5절 말씀에 다윗이 감격에 넘치는 고백을 합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구비해 주셨고 견고하게 하셨다. 하나님 내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셨고 내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구원, 나의 모든 소원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다고. 다윗은 지금 나는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고 마지막 말을 남깁니다. 참 아름다운 마무리가 아닙니까?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는데 마무리가 전부입니다.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 바로 오늘 1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나는 이새의 아들이다,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다 라는 겸손입니다. 하지만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높이 세워줬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입니다. 겸손함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이런 은혜를 누리고 사는지 우리는 매 순간 감사, 또 감사해야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겸손함을 유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하루는 인생의 축소판입니다.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는 건 태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밤에 잠을 자는 것, 잠은 짧은 죽음과 같습니다. 오늘 하루 생명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면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구비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겸손한 믿음으로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십시오.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 삶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 된 것처럼 오늘 하루의 삶을 마치고 잠자리에 들 때 이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또 이 땅의 삶을 끝낼 때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 날 주시고 오늘 새 날을 살아갈 수 있는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일용할 양식과 일용할 은혜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모든 일과를 마치고 밤에 잠자리에 들 때에 다윗의 이 마지막 말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그러니 우리 마음속에 다윗과 같은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맡기신 왕의 사명, 하나님 주신 은혜로 공의로 다스리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윗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갔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에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